진실이라고 하는 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자막이 없으니까요. 저만 계속 보시면 돼요. 10월 달은 이제 진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진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진실에 대해서 배울 거고 우리가 진실하심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실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바울은 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24절까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 17절 위에 소제목이 있어요. 조그만 소제목이 있는데 그게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쭉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옛사람과 새 사람 이걸 계속 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을 가진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냐면 진실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모습. 바울은 이 진실한 모습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진실의 반대 개념인 거짓을 먼저 이야기해요. 거짓된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실된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바울은 거짓된 모습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도 살펴보았지만 로마서에서는 그 거짓된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할 때 거짓된 모습을 하지 않으면 그게 곧 진실된 모습이다, 진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좀 두 가지로 우리가 진실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정의를 내려야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진실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죠, 오늘? 진리. 맞아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진리, 진실, 참되다. 이건 다 같은 말이거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많이 언급되고 본질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래요.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단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와 진실은 같은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배우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절이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도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 진실함을 올바르게 알면 그 진실함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리라고 일컬으셨어요. 진실이라고 일컬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실을 알 때,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어떤 형태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냐면 그 형태는 예배라는 형태로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진실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면 돼요. 근데 앞에 조금 수식이 붙어요.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되냐?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올바르게 붙어야 돼요. 물론 예배자라고 하는 분명한 이 단어에 뭐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좀 옳지 않겠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자는 거짓된 예배자도 있을 수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 거짓된 예배자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들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데 그 어떠함은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자는 올바른 예배의 대상을 알고 있음을 뜻해요. 다시요. 참된 예배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내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참된 예배자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참된 예배자는 예배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예배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예배하는 자는 거짓 예배자입니다. 성경은 이걸 꽤나 많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죠. 요한복음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이때가 올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창조주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 참된 예배자라고 불리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지만 혹 우리도 참된 예배자인가 거짓된 예배자인가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는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아니면 내 온 전인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 몸은 있지만 나의 영혼이 나의 전인이 혹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전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논외예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거짓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야기할 때 참된 예배자는 이러한 뭐랄까요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좀 귀담아 들어보세요. 참된 예배자는 합당한 예배의 대상에게만 드리는 예배래요. 참된 예배는 합당한 예배의 대상에게만 드리는 예배래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죠?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죠. 또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드리는 예배래요. 중보자가 뭐죠? 가장 쉽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르죠.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드리는 예배래요.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온전히 성경 안에서 성경의 제어를 받는 예배를 참된 예배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참된 예배는 지각을 가지고 드려야 된대요.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배에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배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길 기도하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이 그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뜻해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좀 방관해요. 찬양이 어떤지, 기도가 어떤지, 말씀이 어떤지, 예배 시스템이 어떤지, 예배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 귀한 시간에 예배 방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보고 환경들을 보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청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왜냐? 청년들의 예배는 그런 시선들을 빼앗길 확률이 크거든요. 화려한 세션, 조명, 사람들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예배에 있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기보단 상황과 환경을 조금 더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주님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평생 예배자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그럴 때 늘 생각하셔야 돼요. 환경과 상황의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진다면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훈련소 갔었을 때 군대 예배 교회를 갔었는데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 유튜브에 떠서 여러분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곳에는 물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흥이 나서 막 찬양을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 정말 그걸 처음 봤어요. 정말 막 베개를 들면서 막 모자를 쓰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나 하거든요. 근데 전 그게 너무 문화 충격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기뻐하실까? 혼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앉아 있었던 어떤 훈련병은 정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전 그때 정말 너무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전 상황과 환경이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예배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는 정말 신실한 예배자였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와,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버려야겠다. 내가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래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 두 단어가 같이 들어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두려움과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예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진실해줘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짓되게 예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거짓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함이 된다면 두 번째는 반드시 내 이웃 간에서도 진실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는 당연스럽게 진실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걸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다면 내 삶도 올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난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절대값, 결과값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인 것 같은데 삶이 별로다.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되게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너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어떤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 열매를 맺죠. 포도라는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접붙였는데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면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진실되게 나의 삶을 살면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저도 가족을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제 아내와 같이 이준이와 같이 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정직하고 진실되게 아내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항상 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요. 항상 제 아내를 진실되이 정직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결혼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또 연애를 하다 보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쳐봐요. 어디 있니? 나 지금 공부 중이야. 근데 PC방에 있어. 너 어디 있니? 나 지금 밥 먹고 있어. 근데 다른 여자랑 놀고 있어. 이러면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하실 거냐고요? 어떻게요? 여러분들 부끄럽잖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로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삶으로 전한다며. 근데 그 삶이 진실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살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되지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된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되게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웃 간의 진실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진실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실되이 서로를 생각하고 진실되이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대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각각 지체가 달라요. 각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뤄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누군가는 다리의 역할을,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누군가는 코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모여졌을 때, 통일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진실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르지만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되이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주는교회 더불어 청년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실수할 수는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내가 빨리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도 또한 용서를 받아주게 된다면 우린 다시 한번 하나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진실되이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모습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돼요. 진실되지 않은 모습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작은 잘못을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지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남을 지적하기 이전에 너의 잘못됨을 좀 봐라. 남의 잘못이 이만큼이면 너의 잘못은 이만큼이야. 너의 큰 잘못을 먼저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나에게 있는 문제점들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목사로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목사로서 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만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지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의 잘못된 모습을 생략하고 여러분들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주면 전 올바른 예배자, 올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보는 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꼭 머릿속에 떠올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괜찮은가? 저 사람이 봤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괜찮은가? 항상 전 그것을 떠올려요. 사람은 우열이 없어요. 누가 더 잘했기 때문에 가르칠 이런 건 없어요. 모두 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 다른 길을 갈 땐 물론 나를 생각해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물론 너무 겸손한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땐 붙잡아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너는 잘 사냐? 너는 정말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런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공동체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말에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여져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저는 이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역자를 보면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진실할 수 없어요. 내가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 또한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요. 내가 당신들은 무엇을 믿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보여줘야지만 상대방도 그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진실된 모습은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서로의 허물을 조금 덮어줄 수 있는 진실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잘못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 또한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함도 우리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쭉 배우잖아요, 올해. 근데 두 가지 공식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공식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공식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공식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잖아요. 그럼 그 성품으로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품을 다시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올바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반드시 이 두 가지 공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린 진실함에 배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세요. 그리고 이웃 간에서도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자의 공식이에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동역자들에게도 진실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보여지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공식 가운데 하나가 없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늘 고민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진실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진실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실한 열매로 인하여서 서로를 긍휼히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새 사람을 입은 자, 진실된 모습, 진리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추석이에요. 이제 가족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진실된 모습, 진실한 모습.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뭐라 그럴까? 조카? 여러분 다 조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진실되다.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오랜만에 만났어도 참 바르다. 이런 모습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진실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진실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거짓되게 살아가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결단해 보세요.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